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세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 그 헬라어에는 그 사랑에 대한 거 네 가지 속성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톨게, 형제 후에는 빌리아,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예언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핵을 긋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께서 오시기 전 역사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주 전 주후, 이거를 역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2018년도를 지내고 있으면서 주님 오신 후 2018년, 주후 이렇게 달력에 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걸 보통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단적으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그걸 강조를 덜 하기 때문에 첫째 대강절, 첫째 날, 첫째 주 이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가 복음적인 의미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대강절 그러니까 그 대강 지키란 말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게 강이라는 글자가 내려오신다, 내릴 강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려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우리 위해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 오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이잖아. 아주 보시기에 경치가 좋아요. 그죠?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3장을 넘어가게 되면 한숨이 나오지. 그렇습니다. 비통함이 있습니다. 거기 뭐가 들어가서? 죄가 들어가서. 그 죄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을 그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마틴 루터가 이걸 원시복음이라 얘기하는 3장 15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바로 선고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그 틈에서 가만히 찾아보면 거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2장 17절이 있는데 바로 정령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 길이 거기에 숨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담이 분명히 범죄했고 하와도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열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내용을 우리가 대략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산다. 그래서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 하는 이 말씀 뒤에 조금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정말 죄를 짓고 나면 그 순간부터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마음 평안이 무너집니다. 행복이 무너집니다. 인생 이거 뭐야? 하면서 그 인생에 대한 가치도 무너집니다. 정말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방황하면서 나뭇잎, 그 나무 뒤에 턱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유명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경이 바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범죄의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네 정체를 드러내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제는 우리의 중심을 열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그 나뭇잎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는 말씀이 3장 21절에 나오죠. 태초에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놀라운 약속, 그리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용서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의 범죄 후 이루어진 비참한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사탄에게 선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구원하시려는 그 아가페 사랑, 범죄한 그 영혼을 용서하고 죄를 씻어주기 위해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다시 말해서 사탄에게 그 선고를 내리시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3장 15절에 나타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담의 범죄 후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관계가 깨져서 버렸어요. 기본적인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부터 그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보호자로 여겼던 그 심령이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도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감을 갖고 그늘 속으로, 어둠 속으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심령에 갖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늘 속으로 피하고 어둠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유명한 그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병이 무엇입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진단에 근거해서 우리가 치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병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을 제대로 진단받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은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함을 받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정말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속죄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어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아내와 남편 그 부부관계가 무너진 것이지. 여러분,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이고 참, 시도 이 엄청난 시를 고백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고백이 무색하리만큼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됐다고 핑계를 대면서 서로 삿대질을 하는 내용이 딱 등장하고 되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바로 이와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아름다운 대신관계, 아름다운 대인관계, 그 대인관계의 첫 출발이 부부관계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의 격려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부부관계가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세상에 없는 그 놀라운 시를 가지고 표현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던 이 가정이 깨지게 되고 금이 가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이유란 말이죠. 내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서 핑계만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됐다면, 그런 가정이 어떻게 안식이 있으며, 그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이 있으며, 그런 가정이 어떻게 내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까지도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게 무엇입니까? 자아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자아와의 관계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위치에 합당한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살아갔는데, 그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금이 가고 난 뒤에는 이 자아와의 관계, 자존감이 정말 나 같은 녀석은 살아 못해 할 정도로 자학하게 되고 자기를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보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너진 이 자존감을 찾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자학하고 비참하게 생각하고 나 같은 녀석은 쓸모도 없는 놈이 하고 자기 자신을 아주 모멸감으로 자기를 자학하는 영혼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어 이젠 보라 새것이 되었노라,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온갖 죄악을 다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회복하게 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그 위치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자존감도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갑에 돈이 가득해야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뭐요? 풍성한 믿음으로서의 건강한 관계가 이것이 시작되고 그것이 풍성하게 되고 그것이 정착될 때 우리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자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심령의 평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시라도 우리는 나 같은 것 하고 자기를 자멸하고 자기를 자학하는, 그리고 자기를 비하시키는,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존재로 살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그 은혜 놀라워 은혜 위에서 자기를 찾고 그 사랑 안에서 자기의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아들이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무너진 관계를, 끊어진 그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 속에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죄사함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창조주, 구속주,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4절에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바로 죄악을 가지고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아주 그렇잖아요. 왜 그런 게 이상하게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권세가 높아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대개가, 다는 아니지만 대개가 올라가게 되고 계급이 올라가게 되고 물질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 갑질을 하는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그 만몬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혀 반하는 그런 반대가 되는 그 정말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떤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니 모든 세상이 더불어 공존하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이 범죄하게 된 이후로는 자꾸 그 하나님 없이, 창조 질서가 없이 이 세상을 무너뜨리게 될 때 이 세상에 자꾸 피조물이 탄식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산소가 나와야 될 이 숲들이 얼마나 그 세계적으로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품을 하나 사더라도 이거 너무 우리가 욕심내고 사다가 이 세상의 나무가 다 잘라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도 한 번쯤은 해야 돼요. 나 하나 번듯하게 잘 살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존 공영의 길 걷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화학 세제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절제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고 살려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청결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의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우리가 살려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그 이치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회복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회복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바로 원자리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떠났던 존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복이 되잖아요.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떠났습니다. 정말 잘 살 줄 알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떠나는 순간부터는 뭐예요? 방탕입니다. 방황입니다. 길을 잃은 것입니다. 인류가 가장 비참한 게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잊어버리고, 이것은 다 자연스럽게 우연히 진화되고, 우연히 태양이 어떻게 돼, 우연히 달이 어떻게 생겼나, 우연히 별이 어떻게 생겼나, 우연히, 전부 다 우연이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달 날아가서 소련의 어느 비행사는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그러나 미국의 그 비행사는 다 올라가서 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니 너무나 위대하고 놀랍도다. 찬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심령에 믿음이 있고 없어에 따라서 고백이 다르고 노래가 다르고 삶이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바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죄악 세상을 죄가 없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습니까? 인생에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이젠 남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 가운데 찌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사는 천국의 소속감을 갖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의 뿌리를 담고 천국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늘나라를 전하며 하늘나라를 누리며 사는 복된 천국 시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아를 바르게 찾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거룩한 주만 보이도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까? 예. 산티아고 가는 길을 쓴 서영은 씨 같은 분도 66세 때 유언장을 썼답니다. 내가 돌아올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유언장을 쓰고는 갔다는 것이. 그래서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자기 정리를 하면서 거기서 뭘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의 정립이 되고 나니까 참 그가 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이제 뭐요? 방황을 끝내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회복하게 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새로운 방향,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로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겉단정만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속사람이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거울을 보면서 육신 단장은 잘합니다. 본능적으로 잘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오신 분이 한 번도 거울 안 보고 오신 분이 단 한 분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 겉단장은 거칠이는 다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실 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잘 듣고 영적인 준비하고 오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시간만 지키면 뭐 기본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말씀 앞에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면 세계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호세아 선지자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 알아야 돼.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담 쌓은 인생은 그건 복된 인생이 못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외치는 말씀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빛같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그 빛이 바로 참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말씀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가 아들 아닙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가끔씩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너무 노래로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너무 시로만 표현하고 그냥 글로만 쓰고만.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사랑은 복이에요. 희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믿고 구원받아 망하지 말고 생명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그리고 이제는 회복되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목적에 합당한 거룩한 형상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게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예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분 감상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분 인물이 훤하신데 바로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라는 것이죠. 골로새 1장 13절 14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다시 말해 건져내사, 그 말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마귀 권세, 어둠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뭐예요? 천국 시민 됐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에 예수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천국 시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건 사도 바울이 독점할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도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나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나라 시민권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은 하늘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 나라에 모여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소망이 넘치는 능력 있는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가는, 그러므로 우리는 임종 때에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면서 그 나라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오늘 가시다가 돌아가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살만큼 살다가 충성하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에 영광의 날이 되고 하늘가를 밝은 길을 부르면서 정말 그 임종의 그 순간에도 비참하게 가지 말고 영광스럽게 하늘나라에 이끌려가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이 속량에 있고 구속에 있고 죄사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가 잘 안 되니까 자꾸 지금 이렇게 떨어져요, 인기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좋아하던, 지지하는 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게 또 안 좋아한다는 사람이 더 치고 올라가니까 이걸 영어로 그러더라고. 데드 크로스가 됐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그죠,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계속 경제 문제만 가지고 정부가 어떻거니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참고를 할 뿐이지만 내 영혼의 가장 소중한 문제는 영혼 문제, 구원 문제, 정말 믿음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다 하늘나라 시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 아들을 영접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이 말은 빛에 속하였으니, 누가 빛이라고요? 참빛 대신 예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박은 존재란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믿음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투구를 쓰자는 개념이 딱 나온 거는, 야, 믿음은 영적 싸움이구나, 이걸 느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지속적으로 우리를 못 믿게, 안 믿게, 덜 믿게, 그리고 빗나가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자꾸 인도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미신과 온갖 잘못된 그런 사조들로 자꾸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 읽으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분 기도하던 거 5분 더 늘리세요. 10분 기도하던 거 20분으로 늘리세요. 그렇습니다. 영적 호흡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살면 우리의 영혼이 단단하게 진질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거예요. 세상은 2대 맞으면 10대 때리려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분위기예요. 세상의 혈기예요. 아니, 이제는 뭐요? 아무 연구 없이 그냥 무대포로 그냥 갖다가 때려버리고, 과거에 30년, 50년 전보다 훨씬 세상이 악해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뜻이니라. 그러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우리는 소속감을 분명히,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이 보이는 것 믿으십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야, 어떤 짓 하지 말아야지. 더러운 말도 버려야지. 혈기도 버려야지. 예, 우리 교회 가끔씩 이런 얘기 했었죠. 열받으면 뭐 하자고 그랬죠? 예, 열을 세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이거 한 몇 년 만에 하는 것 같으네. 열받으면 열을 세자. 열받으면요, 어떤 사람은 1초, 2초도 못 기다려서 주먹이 나가더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 둘, 셋, 열을 세면서 주님을 찾자 말이죠. 그러면 혈기가 안 해요. 우리는 열을 받았어도 그걸 잘 새기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이 아직은 믿음이 덜 자랐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사랑의 품격이 나오고 그럴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멋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요. 오히려 선도 악으로 갚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 안에서 구원받아 이제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거듭난 존재로서 이제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지 말고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삶 자체가 영적 전쟁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그날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47에 빨리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사셔다가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묘소에 다 가면 어머니, 저는 옛날에 어머니라고 안 불렀어요. 솔직히 뭐라고 불렀을까요? 엄마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한갑도 지난 게 엄마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바꿨잖아요. 어머니 하늘나라에서 뵙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장차 만날 소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그 사랑받은 존재감 있게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만나지요. 지금 어머님도 정말 잘하셔서 제가 가면 늘 어머님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바라보면서 예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성탄은 엑스마스가 아니에요. 그는 무시개소치입니다. 이건 바로 헬라어의 그 큰 대문자를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읽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마스해도 이건 크리스마스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다가 엑스마스 그러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성탄을 맞았는데 예수 없는 성탄은 타락이고 범죄예요. 여러분, 성탄은 그리스도께 마스, 이것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성탄절 나와서 여러분 준비한 것 하나님께 감사로 표하고, 여러분 모든 순서마다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주신